로마서 8장 14절로 18절 말씀, 26절로 30절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14절로 18절 말씀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8장부터는 신자의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의 우리 안의 기도는 이 성령님을 따라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죄를 이길 수가 없죠.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죄를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침에 우리가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서만이 오직 죄를 이길 수 있으니 우리에게 성령님과 함께 죄를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두 번째 걸음입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면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두 가지의 명령이 있는데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두 가지 스텝이 있는데 그것은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생각하라.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죄를 죽이라 라는 이 두 가지 명령인 것이죠. 이걸 놓고 이 아침에 또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양자의 개념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삶을 살 것인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 14절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했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결혼 문제라든지 그리고 직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놓고 그냥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인가? 물론 그런 부분도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의미는 또 우리가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오늘 본문에선 13절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13절 말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지금 이 말씀을 이어받아서 성령으로 인도함의 의미가 밝혀지는 것이죠. 즉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거룩함 가운데 죄를 죽이는 삶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 되었다, 그리고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는 의미는 정말 성령님과 함께 어떤 죄를 죽이는 삶,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삶, 이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지금 로마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성령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저희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간절하게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의 자녀는 그들 자녀만이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은혜인 이유가 뭔가요? 양자가 되었다는 표현 자체가 이미 원래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죠. 원래 우리는 거짓의 아비, 그 사탄을 거짓말하는 그 사단의 아비를 둔 그의 노예였고 종이었던 신분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양자라는 표현은 그걸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그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건 정말 특별히 오늘 전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되게 이 기도에 대한 많은 어떤 힌트와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 어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성화의 과정 속에서 어떤 기도의 영역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한 많은 힌트를 주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그 죄를 죽이는 삶, 그리고 성령을 따라가는 그 성령이 내주한 사람으로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아빠 아버지, 종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의 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하며 나아가십시다. 근데 이 자녀가 이어받는 것이 있다라는 걸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들은 상속권이 있잖아요. 종에게는 상속권이 없지만 자녀에게는 상속권이 있는데 그는 부모의 모든 권위를 이어받죠. 그의 명예를 이어받고 그의 모든 소유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영광을 상속받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전에 단서를 다는 건 영광을 상속받는 것과 함께 그와 함께 고난 또한 상속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이러한 인식들이 약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광에 대한 것은 복이라고 생각하고 상속받기 원하지만 고난도 함께 상속받는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상속받아서 궁극적으로는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태도를 우리가 닮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다. 이것이 바로 박해받는 것을 특권으로 여겼던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궁극이에요. 우리가 결국 다다라야 될 가장 큰 영광이에요. 복이에요. 그건 바로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맏아들로 우리가 부름받았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겠죠. 즉 우리가 뭐냐면 깨끗한 거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비추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고난의 목적이고 환난의 목적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이유라는 것이죠. 사실은 참된 신자들은 고난이 우리에게도 아프죠. 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걸 통하여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예수님을 붙잡게 되어서 주님께 영광이 된다라면 주님, 나는
죄를 짓고 더러운 모습으로 어떤 세상의 편안함의 길을 가는 것을 난 거절합니다. 내가 고난이 닥칠지라도 근데 그것이 나를 더 온전케 하고 정금과 같이 주님을 만나게 한다면 제가 그걸 기뻐 받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리에 있다라면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걸 받으십시다. 우리가 모든 것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도를 드리는 신자임을 기억하십시다. 그게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제가 보니까 신자들 안에 이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라는 기도는 참된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자녀만의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가지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우리가 본 것처럼 26절 이하로 이제 성령께서 그 기도를 도와주신다, 그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함께 하신다는 걸 계속 약속해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그 연약한 자를 위해 부르짖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아침에 기도할 때 외롭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혼자 떨어져서 하나님께 달려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시간 그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삶의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경황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저 내 육신의 본능대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내 기분대로 기도할 때가 있고 내 마음에 올라오는 감정대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주님이 중보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 안에서 나 또한 그 성령님을 닮아가며 기도하는 것, 성령님과 함께 이 일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십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다. 성령님을 따라 생각하고 죄의 생각을 죽이게 해주시옵소서. 이 한날 우리 가족이 성령님을 따라 생각하고 이 한날 정말 자신의 죄를 죽이고 나아가는 한날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 이 시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담대하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닥쳐와도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게 목적입니다. 이 한날 고난이 닥쳐도 우리가 원치 않는 이 일이 닥치는 순간에도 주님 내 안에 모든 더러움을 지우사 깨끗한 거울이 되어서 예수님을 더 온전히 드러내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면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정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지 않건 내 모든 문제 앞에 나는 넋놓고 앉아서 힘없이 그저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로 체념하는 한숨을 쉬며 절망 가운데 기도할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